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나라 글자를 훈민정음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글자는 표음 문자입니다. 표음.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읽혀지는 그런 문자가 표음 문자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글자가 없죠. 독특한 글자들이 참 많지만 전 세계 대부분 다 표의 문자입니다. 어떤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형상을 글자화한 것이죠. 그래서 뭐 한자, 표의 문자가 뭐 한자, 영어도 다 표의 문자죠. 그리고 히브리어도 표의 문자입니다. 모든 글자마다 다 뜻이 있고, 글자마다 의미가 다 있고, 또 히브리어에는 또 어떤 비밀들이 많이 있어서 글자마다 숫자들도 다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소설이나 추리소설 보면 그런 어떤 암호를 사용할 때 히브리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난번 제가 그 서울에 올라가면서 제가 이렇게 시간이 나면 항상 보는 책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연구하는 건데, 거기에 재밌는 이렇게 단어와 그 공부를 하다가 같이 은혜 받고 싶어서 제가 이 글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만 글자 하나 볼까요? 예, 이게 헤트라는 글자입니다. 헤트. 그러니까 알파벳, 영어의 알파벳처럼 히브리어에도 알파벳이 있는데 H 발음 나는 겁니다. 이 H 발음 나는 이 헤트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두 가지의 중요한 뜻이 있어요. 하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간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멍해라는 뜻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좀 잠깐 보려는데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6월절에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라는 내용이 있죠. 여기 왼쪽 그림 보시면 양쪽 기둥이 문설주고, 보이십니까? 글씨가 보이세요? 양쪽 기둥이 문설주고 그 위에 천정에 있는 것이 문임방입니다. 여기에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그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는 그림이 있죠. 요 문설주와 임방의 그림과 앞에 아까 글자 좀 보여주세요. 글자. 요 헤트, 요게 똑같아요. 양쪽의 기둥, 위에. 그래서 요게 문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하는 요 헤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림 다시 봐주세요. 요 아까 이 6월절 그림인데, 요 피를 왜 바르라고 그랬냐면, 그날 밤에 요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양고기를 먹어라. 아무도 자지 마라. 하나님의 신이 지나가다가 문에 피가 바른 곳은 내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리라.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리라. 그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집의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믿고 피를 바른 그 집안의 장자는 살았고, 이 말을 믿지 않고 문설주와 문임방에 피를 바르지 아니한 가정의 장자는 다 죽었어요. 우리가 흔히 유대인들은 다 살고 이집트인들은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설주와 문임방에 피를 발라라 할 때 그거 바른다고 살겠어? 라고 해서 바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죽었고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집트인이라 할지라도, 그래? 그거 하면 산다는 거지? 그래 한번 발라보자 하고 바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살고 이방인은 죽었다가 아닙니다. 그것을 바른 자는 살고 안 바른 자는 죽은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온갖 잡족들, 여러 민족들도 같이 출애굽했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3절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지나갈 때 문임방과 좌우 문설주 피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멸하는 자에게 그 집을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를 넘어간다라고 해서 6월,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간다라는 뜻이죠. 죽음이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간다는 의미가 바로 이 헤트라는 겁니다. 또한 이 헤트, 아까 지금 그냥 지나간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이 헤트 값이 이제 8이라는 건데, 의미가 8개, 8번째 글자인데, 노아 홍수에서 살아나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8명이에요. 그래서 죽음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로 해서 그 사람이 8명을 살려놨어요. 그리고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을까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했는지 아십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안식일이 며칠째입니까? 안식일이 7일째예요. 7일 그 다음 8일째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헤트, 이 팔에 대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이 팔이라는 건 여러 가지 많아요. 옥타브도 옥타, 옥타곤 다 그런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어떤 분들은 옥토볼이 10월인데 왜 8이냐라고 하겠지만 옛날에는 3월 달이 처음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8번째가 10월 달입니다. 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 상식적 내용이 아니라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첫 번째 의미가 죽음에서 생명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좀 더 상고할 내용은 뭐냐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간다는 것보다도 그 다음에 이어질 멍에라는 그런 주제의 내용이에요. 그림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그림. 예. 여기 보시면 2마리 소 위에 얹혀져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거를 멍에라고 그래요. 이게 멍에입니다. 이게 멍에인데 그 헤트라는 글자 한번 다시 볼까요? 글씨 보시면 요게 양쪽에 있는 것이 소고요. 그 위에 얹혀진 것이 멍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멍에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다시 소 그림 볼까요? 이 위에 소와 어미소와 보통 새끼소를 이렇게 해서 2개 큰 소와 작은 소를 이렇게 얹었는데 이 멍에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되냐면 멍에, 짐, 부담감, 어려움이라는 그런 뜻이 바로 이 멍에예요. 사실 현대인의 삶에서요. 요즘의 현대의 삶의 중요한 화두가 뭐냐면 쉼이라는 거예요. 쉬는 거. 얼마나 일을 많이 하냐가 아니라 어떻게 쉬느냐, 얼마나 많이 쉬느냐가 사람들의 굉장한 관심입니다. 내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나 많이 쉬느냐, 얼마나 잘 쉬느냐, 사람들의 관심은 그거예요. 올해 시작되면 올해 휴일은 며칠이지? 라고 이렇게 하고 또 이번 주에는 뭘 쉬지? 뭘 하고 놀지? 뭘 하고 쉴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 세대까지만 해도요, 할아버지나 아버지 세대까지만 해도 어떻게 하면 회사에 좀 더 일하고 쉬는 게 왜 쉬느냐, 더 열심히 일하고 야간에도 일하고 밤새 일하고 온몸을 던져가지고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이 나라가 발전했지만 요즘 시대에서는요, 그렇게 일하라고 하면 안 해요. 안 합니다. 일하는 것보다도 돈 더 줄게 일하라 해도 안 해요. 나는 돈 더 줘도 난 쉴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게 싫은 거예요. 나에게 부담 주지 마세요. 나한테 부담 주지 말고 나한테 압력 주지 마세요. 부담스럽다고 그러면 부담을 주면요, 사람들이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것이 부담을 주면요, 회사도 나가버리고요. 요즘 학교도 그만둬버려요. 막 자기 인생도요, 내 인생이 부담스럽고 내 인생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부담 주고 스트레스 주는 그 대상을 그냥 잘라버려요. 옛날에는 이기고 넘어갔잖아요. 우리 시대에서는, 우리 시대나 부모님 세대에서는 어려움이 오면 그거를 극복하고 어떻게든 참고 인내하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화두였어요. 하지만 요즘 세대들은요, 어려움이 와? 내가 그걸 왜 인내해야 돼? 내가 그걸 왜 참아야 돼? 하고 바로 단절시켜버립니다. 잘라버립니다. 안 해. 사람과 간의 관계에서도 좀 어렵잖아요? 잘라버려요. 그것이 회사든 가정이든 어떤 커뮤니티든
나랑 힘들고 내가 부담스러워 잘라버려요. 안 해버려요. 그냥 단절시켜버립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걸 싫어하는 거예요. 뭔가 짊어지는 걸 싫어해요. 사실은 저도 그래요. 저도 이게 어떤 모임에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뭘 자꾸 맡기려고 그래요. 뭘 좀 해주세요. 여기 좀 이걸 인도해 주세요. 이번에도 부산에 무슨 모임이 있는데 서울에 연락이 왔어요. 저보고 거기에 인도해가지고 그 전체를 이끌어달라요. 싫다.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냐. 뭘 저한테 맡기는 게 전 너무 싫어요.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앞에 서지만 제 원래 성격은 뒤에 숨는 성격입니다. 앞에 나서는 거 정말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만 저한테 맡기니까 전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부터도 부담스러운 게 싫어요. 저부터도 뭔가 이렇게 맡기지는 게 내가 책임져야 되고 뭔가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게 싫은 겁니다. 뭐 저만 그렇겠어요? 물론 이렇게 그런 책임지는 거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타고나게 좋아하는 게 감춰 쓰는 거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 짊어지는 거 이게 참 싫어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멍해라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내게 짊어지는 것.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요 참 멋진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이 구절을 정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고된 삶을 살잖아요. 쉬지 못하고 있어요. 잠도 못 자고 있고 마음에 정말 큰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이런 쉼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상당히 매력적인 이 전도 방법 또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28절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29절 보면 이게 앞뒤가 좀 잘 안 맞아요. 한번 잘 보세요. 왜 이게 좀 약간 모순인지를 한번 보세요.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뭘 매라? 멍에를 매라. 28절에는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쉬게 한다라고 얘기하면 나한테 와.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그러면 와서 뭘 해준다는 거예요? 뭐 내가 너한테 먹을 것도 잘 주고 잠잘 것도 주고 쉴 것도 주고 뭐 다 놀아 라는 것이 보통 우리의 예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한테 오면 내가 너희를 다 쉬게 해줄게. 오케이, 나한테 왔지? 이만한 짐을 줍니다. 이 멍에를 매. 멍에를 매는 게 그게 왜 쉬는 거냐고요. 근데 보세요.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의 멍에요? 나의 멍에가 뭐예요? 누구 멍이죠? 예수님 멍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진 내게 주어진 나의 멍에인데 너희들이 나의 멍에를 져라 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세상적으로 보면 사기예요. 사기. 예? 이런 거죠.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줄게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돈을 드릴게요. 하고 돈을 다 드릴게요 라고 사람들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제가 돈을 드릴게요. 대신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빌려드릴게요. 사인하세요. 대출이자는 10%입니다. 공짜로 줄 것처럼 얘기해놓고는 돈을 빌려줄게요. 대출이자는 10%입니다. 라고 하면 그건 뭐죠? 사기예요. 거짓말입니다.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보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야. 근데 너희는 와서 나의 멍에를 매. 너의 멍에도 말고 나의 멍에라는 겁니다. 내 멍에를 쥐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모순이고 뭔가 잘 안 맞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내려가 보세요. 주님께서 이 말을 왜 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쉬게 한다고 해놓고는 웬 멍에? 웬 짐? 그것도 내 거라면 내가 원래 지어야 되는 거라면 뭔가 하겠어요. 근데 내 것도 아니고 누구 거요? 예수님 거래.
그러면 만약에 모르는 내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인 제가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와서 쉬어라 해서 제가 갔는데 내 멍에를 네가 접어라.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당신 거잖아. 당신이 왜 그걸 나한테 왜 줘? 라고 할 것 같아. 아니, 자기 걸 왜 나한테 줘? 그러잖아요. 자기의 짐을 왜 나한테 주냐고 라고 반발이 생길 것 같아. 그런데 본문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쉰다고 해놓고는 예수님의 멍에를 절하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림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아까 소 그림 한번 보세요. 소 그림 보시면 여기가 이게 이스라엘에서는요. 어미소하고 새끼소를 반드시 이렇게 해놔요. 어미소, 새끼소. 그러니까 새끼가 아예 작은 소 말고 새끼가 이제 일할 무렵이 되면 어미소 옆에 반드시 새끼소를 껴놔서 멍에를 매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어미소와 새끼소를 멍에를 매잖아요. 그러면 이 멍에를 매게 되면 이 어미의 마음이 어떨까요? 새끼가 있어요. 이 멍에를 같이 끌고 짐을 끌어요. 그러면 어미는 새끼가 좀 힘을 할 수 있게 야, 힘 좀 내봐라. 내가 좀 힘들거든. 네가 좀 힘써라.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어미 입장에서는 아니 이제 간 커서 이제 뭔가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얘한테 벌써 이 멍에를 맡겨? 아이고 그래 어떻게 하겠냐. 네가 해야지 라고 하면 너는 그냥 걸어. 내가 할게 하고 그 멍에를 같이 얹었어도 그 멍에 모든 짐과 끌고 있는 거는 누가 다 할까요? 어미가 다 해요. 아멘. 예? 어미가 다 한다고. 그러면 새끼가 하는 건 뭐예요? 같이 옆에 있는 거지. 옆에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하는데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 해라? 배우라 라는 거예요. 배우라.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같이 매자는 거예요. 이 멍에라는 거는 혼자 매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그 명의는 항상 소 2개 위에 얹혀놓는 걸 멍에라고 그래요. 반드시 2마리가 끄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멍에를 매라 그러면 그 멍에 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멍에 밑에 들어가면 힘쓰는 건 누가 써요? 어미가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미가 있을 때 새끼 소를 집어넣는 이유는 어미가 하는 거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어미가 하는 걸 옆에서 그냥 보고 배웁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힘을 쓰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옆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마음에 쉼을 얻어라. 쉼을 얻어라. 힘든 건 누가? 내가 다 할게. 어미가 다 할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너희는 와서 내게 와. 힘들었어? 무거웠어? 세상에 지쳤어? 내게 와. 내게 와서 나랑 같이 이 멍에를 매자. 나랑 같이 이 멍에를 매면 내가 힘든 일 내가 다 할게. 왜 네가 한다고 생각하고 이 새끼손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왜 나한테 이런 힘든 멍에를 왜 나한테 줄까? 응?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나한테 힘든 멍에를 매게 할까? 너 와. 예수님이 딱 보다가 하나 딱 골라요. 너 나한테 와. 해가지고 그 사람을 지칭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 옆에 딱 세워요. 그리고 너 나랑 같이 가자. 너 나랑 이 일을 같이 하자. 너 나와 함께 동행하자. 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 위에 어깨 위에 멍에를 같이 딱 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멍에를 받은 사람은요. 부담스러워요. 왜 하필 나예요? 왜 하필 납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날 골랐어요? 그리고 왜 난 이렇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해요? 하고 투덜대요. 그리고 맨날 불평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웁니다. 이걸 왜 내한테 하라고 그래요? 어미소랑 새끼소가 있으면 일은 누가 다 한다고요? 어미소가 다 맡아요. 멍에도 보세요. 높이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높이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쪽보다 위에 있는 쪽이요, 그 힘을 다 집니다. 아래쪽은 걸치기만 했지, 그 모든 힘은 위에 있는 소가 다 힘을 받아요.
끌고 가는 것도 위에 소가 다 하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멍에라는 것을 왜 얘기했을까요? 우리에게. 멍에와 십자가가 같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멍에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내 머릿속에 십자가라는 단어가 떠올랐다면 그거는 지혜로운 분이에요. 맞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누구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십자가를 네가 좀 질래? 이 멍에를 너희가 좀 매라. 내 십자가를 네가 좀 져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 십자가?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근데 십자가는 원래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지.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홀로 지고 갔죠? 예수님이 홀로 지고 갔는데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만 질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지면 안 되겠냐? 너희들도 내 밑에 와서 이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되겠냐? 이 십자가를 같이 지면 안 되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누구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지만 결국 누구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생각을 하면 멍에라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십자가라는 단어는 우리 사람들이 입으로 자주 얘기하는 단어가 이런 게 있어요. 아이고, 네가 내 십자가야. 자녀들 보고 간혹 그런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또는 남편이나 아내 보고 당신이 내 십자가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싫어도 그냥 내가 감내하고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어떤 대상 또는 어떤 사건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긴 사명을 보통 우리는 십자가라고 합니다. 목사님들도 보통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입니다. 이거를 지고 가는 거예요. 또는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을 맡았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겨진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또는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십자가예요.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입니다. 그럼 그 십자가는 누가 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간혹가다 우리 영국 대사도 있지만 내가 그 십자가를 너무 무거워서 이 십자가 너무 무겁다고 맨날 투덜대고 왜 나한테 이런 무거운 십자가 주냐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화려한 십자가 주고 저렇게 막 번쩍번쩍 빛나는 십자가 주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 주냐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초라한 십자가를 주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초라한 십자가 주냐고 막 투덜투덜댑니다. 너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은 나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너무 무거운 십자가니까 좀 가벼운 거 달라고 투덜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십자가는 멍에와 같아요. 십자가의 의미는 멍에와 같다고요. 아까 멍에는 홀로 진다 해서 둘이 진다 했습니까? 둘이 지는 거예요. 멍에는 반드시 둘이 집니다. 어미와 새끼 소가 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스승과 제자예요. 스승이 멍에를 칠 때 그 멍에 밑에 제자들이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미나 스승은 제자나 새끼가 힘쓰고 노력하고 힘든 것을 보겠습니까? 그 힘든 건 대부분 누가 해요? 어미와 스승이 다 합니다. 물론 새끼 입장에서 제자 입장에서 내가 멍에를 맸으니까 자기 딴에는 애를 써요. 자기 딴은 힘을 씁니다. 뻘뻘 흘리면서 힘씁니다. 뒤에 보니까 막 그 짐도 끌고 오고 무거운 짐도 자기가 다 하는 것 같아. 근데 실상은 누가 다 해요? 실상은 어미가 다 하는 거야. 실상은 어미가 다 하는데 새끼수 입장에서는 이 무거운 거를 내가 다 하고 있어.
실제 착각은 내가 이 무거운 거를 내가 다 하고 있고 나한테 왜 이런 걸 맡겨주는 거야 라고 하지만 실상은 어미가 다 모든 걸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 같고 내가 이 많은 걸 주어지는 것 같고 내가 이 많은 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러 부담스러워 하겠지만 그 무거운 것을 짊어지는 건 실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냥 흉내만 내는 것 뿐입니다. 흉내만 내는 것 뿐이에요. 근데 본인이 느끼는 건 뭐예요? 자기가 그 많은 집을 다 지고 가는 것 같아. 내가 이 많은 무거운 것들을, 이 힘든 것들을 내가 다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떨 때는 와 내가 이 힘든 걸 다 했어 라고 보람도 느끼지만 어떨 때는 우와 이걸 내가 어떻게 해 라고 암담할 때도 있어요. 하기 전에는 암담하고요. 지나고 나면 우와 내가 이 큰 걸 다 했어?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다 했어요. 그 무거운 짐들은 실상은 예수님이 다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멍에와 멍에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이유예요. 멍에는 반드시 둘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는 홀로 지는 것 같지만 누가 지는 거예요? 둘이 같이 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인생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무게를 내가 홀로 지고 가는 것 같죠? 내가 혼자 감당해야 되는 것 같죠? 그 예수님께서 그 짐 나한테 갖고 와. 그 짐 나한테 갖고 오면 내가 널 쉬게 해줄게. 대신 나와 같이 이 멍에를 매자. 나와 같이 이 멍에를 매자. 여기 보세요. 이 29절에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랬죠? 육신이 쉼을 얻는다 그랬어요?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마음이 쉼을 얻어요. 육신은 뭐예요? 땀을 흘리겠죠. 땀 흘리겠죠. 멍에가 맡겨지고 무언가 맡겨진이 있는 것은 몸이 힘든 거예요. 몸이 힘들지만 실상은 뭐가 제일 힘들어? 마음이 제일 힘들어요. 어떤 멍에든 어떤 십자가든 몸이 힘든 게 아닙니다. 마음이 힘든 거예요. 몸은 그렇게 많이 안 힘들어. 왜? 예수님이 다 해주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의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일단 내가 끌고 가야 될 짐, 내가 맡겨진 짐 보면 일단 어마어마하거든요. 우와 이걸 내가 해야 돼. 내 능력으로 이걸 해야 돼 라고 일단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걸 내 힘든 걸 왜 나한테 맡기는 거야? 다른 사람 많은데 왜 나한테 이렇게 맡기는 거야? 왜 나를 자꾸만 시키는 거야? 내가 해줄 테니까 너는 그 자리에 서기만 하라는 거야.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테니까 내가 그 멍에를 지고 갈 테니까 너는 그 길에 내 옆에 서기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서기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서기만 하면 그 멍에 밑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십자가 밑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내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멍에를 맨다는 것에 두 번째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와 같이 멍에를 매자라는 거죠.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제자로서 스승의 가르침을 잘 따르겠다는 순종의 의미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스승의 가르침에 이 멍에 스승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 멍에 아래로 잘 들어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말하면 제자도라고 해요. 제자도. 너는 나의 제자가 되라. 그래서 이 12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나의 멍에를 같이 매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자는 거예요. 이 제자도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뭘까요?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3장 34절 볼까요? 예수님이 핵심이 되는 걸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새로운 계명을. 뭐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제자들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가 섞였어요? 남자들만 있습니다. 남자들한테 서로 사랑해라. 게이예요? 이 사랑의 의미가 뭐예요? 아, 서로 그런 뭐 어떤 프렌드십, 우정을 얘기하는? 요한 2서 1장 6절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보세요. 요한 2서 또 앞에 보세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조차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라고. 예, 그게 사랑이라고. 우리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어떤 감정적인 사랑으로만 자꾸만 생각을 해요. 너 사랑하냐? 그 사람 사랑하냐 하면 남녀 간의 사랑만 얘기해요. 형제를 사랑해라 하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어떤 우애나 프렌드십이나 이런 것만 생각해. 감정적인 것만 생각한다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유교 관념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쉽게 나오지 않아요. 저는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 했나 잘 몰라요. 지금도 잘 못합니다. 그렇죠? 사랑한다? 얼굴 뜨끈뜨끈합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의미는 우리가 넘사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사랑이냐? 그것만은 아니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사랑이란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행함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날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너 나 사랑해? 저 게이 아닌데요. 이게 아니고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그 질문의 분명한 핵심은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네가 진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내 말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 라는 겁니다. 그대로 행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이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누구 말을 지켜요? 내 말을 지킨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을 사랑한다는 개념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떨 때는 제가 지난번에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나? 갑자기 복잡한 거예요. 사랑. 어려운 거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나? 이게 특히 남자들은 이게 약간 감정의 곡선이 조금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나? 예수님이 나 사랑하는 건 아닌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나?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고 예수님을 흠모하고 이렇게 존경하고 이렇게 따르는 건 맞아.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냐라고 질문에는 뭔가 좀 꺼림칙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나? 이거 정말 저 되게 오랫동안 고민했거든요. 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잘 안 나오지? 라는 겁니다. 그때 답을 주신 게 이거였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어떤 감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냐. 그 사랑의 개념은 내가 말한 것을 네가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른다라는 것. 제자도에 관한 것. 그게 사랑이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거구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개념은 네가 나를 그냥 감정적으로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내 말을 듣고 그 말대로 그대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15장 10절 요한복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아멘. 이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그런 어떤 사랑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사랑의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성분들은 어떤 그런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기 쉬울 것 같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해결을 해주셨어요.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멍에는요,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십자가나 멍에 자체는 사실은 우리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좀 무겁게 생각해줘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누가 다 해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 멍에 밑에 제자가 들어오고 새끼소가 들어오면 그 안에 들어와서 쉼을 얻고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예요. 내 밑에 들어와서, 내 멍에 밑에 들어와서 배우라는 겁니다. 결국 그 멍에나 십자가는 나 홀로 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든 건 누가 다 해요? 예수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정작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예수님이 다 해주고 우리는 그 옆에 서서 그냥 나도 힘들었어요 라고 땀 흘리고 뭐 눈물 흘리면서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 거의 동시에 하나님께 받았던 응답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교회 사임하고 개척교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월세라는 게 나가잖아요. 그전에는 뭐 이렇게 단독 건물이었으니까 그런 게 없었지만 월세에 나가니까 고민이 된 거예요. 하나님 월세가 너무 많고 이걸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고민스러워서 그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이걸 좀 우리가 정리를 하고 싼 데를 갈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고민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너에게서 나온 돈으로 월세를 채워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네 돈으로 너에게서 출발한 돈으로 단 한 번이라도 월세를 내본 적이 있냐? 없거든요. 다 어디서 다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했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우리 사모도 이제 이 재정 문제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비슷한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 말씀하시면 이 교회는 내 교회야. 내 교회인데 네가 왜 걱정하냐는 거죠. 이 교회는 누구 교회죠? 우리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거예요. 주님이 해결해 주고 주님 건데 걱정은 누가 해요? 우리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막 이 멍에를 지고 가야 되고 내가 이 십자가를 혼자 지고 가야 되고 내가 이거를 끌고 가야 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지고 가죠? 이거 무거워서 못 갈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내 거야. 그 멍에도 내 거고 내가 다 하는 거고 그 십자가도 내 십자가야. 너에게 맡겨졌지만 모든 건 내가 다 하는 거야. 네 게 아니라고 내 거라고. 너에게 맡겨졌지만 그 멍에 모든 것은 누가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왜 걱정하냐는 거죠. 넌 내 옆에 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서서 같이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누구 거죠? 내 거예요? 이거 주님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 인생을 주신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집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학업 문제, 재정 문제. 걱정하다 보면 잠이 안 와. 예? 잠이 안 와요. 기도 제목하면 뭐 애들부터 해서 한가득이야. 물론 그런 기름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또 기도하는 거 돼.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 멍에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힘든 것과 거의 대부분은 누가 다 하세요? 우리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물론 나도 땀 흘리고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 혼자 이 멍에를 다 지고 간다. 나 혼자 이 십자가를 다 지고 간다. 나 혼자 이 바다에 홀로 서 있고, 나 혼자 이 광야에 서 있고, 나 혼자 이 큰 풍랑 속에 혼자 있고, 나 혼자 이 모든 세상에서 홀로 짐을 지고 간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멍에는 반드시 새끼와 어미가 같이 지고 갑니다.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같이 지고 가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풍랑치는 바다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를 절대로 홀로 두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절대로 홀로 걸어가게 두시지 않아요.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일 때 모든 것은 대부분은 어미 소와 같이 주님이 다 해줘요. 다 해줘. 내가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한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해온 모든 것은 주의 은혜라. 내 삶에 지나온 모든 것은 주의 은혜라.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자고요. 나에게만 왜 이렇게 큰 멍에가 있느냐? 나에게만 왜 이런 큰 십자가가 있느냐? 내가 이걸 어떻게 지고 갈 것이냐? 걱정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지고 가시고 항상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바랍니다. 기도합시다.